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또 수술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가운데 또 초청이 돼서 말씀을 또 대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목사님에게 평소에 여러분 귀한 말씀 잘 들으시는데 오늘 또 부족한 제가 섰지만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주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여성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어떤 터 위에 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조금 지금도 좀 젊은 편인데 이제 연로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필리핀에 좀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서 도피했던 건 아니고 우리 집안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우리 형제랑 우리 집이 조금 필리핀에 머물렀어야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갔을 때 제가 그래도 전도사였으니까 좀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필리핀에 계시는 교민들, 특히 성도님들이시죠. 성도님들께서 선교지도 좀 가보고 또 신학교도 좀 방문해보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필리핀은 섬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말하면 낙도나 이런 데처럼 이제 섬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섬을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굳이 배를 타고 가시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탔는데 저는 이제 경기도 용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용인은 굉장히 발전했는데 예전에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탈 그런 기회도 없었고 조그만 개천이 흐르긴 하지만 물놀이 정도만 했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배를 타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배 타는 데 관심도 없었고 또 배 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배를 많이 타보신 분들은 배를 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를 타고 가자고 하니까 타고 갔습니다. 근데 배를 한 6시간 정도 타는 그런 먼 항해였는데 바다를 거쳐서 가는데 배를 타고 나서 한 몇 시간 지나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흔들리니까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저는 누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도가 아마 엄청나게 높았던 것 같습니다. 막 바닥이 흔들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육지에 내렸는데 그때 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이 육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내릴 수도 없잖아요, 배를. 그러니까 그냥 참는 데까지 참다가 다행히 이제 이렇게 톤을 하지 않았는데 그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나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희한한 걸 하나 봤습니다. 제가 인터넷 같은 것도 찾아보니까 마리오 할아버지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배를 거의 내려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정도를 배를 안 내리신 거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배를 타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져 있는 것보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배가 이제 출항하기가 어려워서 땅에 이렇게 좀 내려와 있었는데 그동안 이 땅 위에 있으니까 이게 땅이 흔들리고 이게 막 계속 움직여가지고 멀미가 그렇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게 땅멀미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는 배멀미를 하잖아요. 근데 땅멀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배는 항상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있는데 땅은 안 움직이니까 이분은 평소에 항상 배를 타시다 보니까 이 흔들리거나 막 파도에 흔들리는 게 이분한테는 단단한 기초였던 거예요. 우리가 땅같이 거기에 맞춰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땅에 막상 딱 내려오니까 그분은 항상 흔들리는 곳에 있다가 견고한 곳에 오니까 이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멀미를 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어떤 인터뷰를 보면서 참 사람은 다양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배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미를 한다는 점에서는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멀미가 나면 멀미를 하게 되고 고생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땅멀미를 하고 누구는 배멀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이나 그죠? 각자가 배운 것에 따라서 자신이 든든히 서 있는 곳을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뱃사람은 바다가 자신에게 아주 단단한 그런 터인 거죠.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우리 같은 육사람들은 땅이 견고하고 바다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자란 환경,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이 그것이 바뀌어 버리면 우리가 멀미가 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준비하면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북일교회 성도님들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다수 익산에 사시죠? 조금 멀리 사는 분도 있고 가까이 사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익산의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조금 위험한 곳도 있고 조금 좋은 곳도 있고 좀 벌판도 있겠고 조금 번화가도 있겠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 어색함이나 멀미가 나세요, 안 나세요? 그죠? 왜요? 왜 그렇죠? 익산 사람이니까. 나 익산에 온 지 한 10년 됐는데 예를 들면 어디 동네에 가면 아주 좀 멀미가 나고 좀 어색하고 무서우면 아직 찐 익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런 거로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시다가, 익산도 이제 큰 도시인데 예를 들면 내가 전혀 생소한 데 갔다고 칠 때 여러분 막 방향이 헷갈리고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우리 동네보다 작은 동네인데도 방향 헷갈리고 더 큰 데 가면 더 헷갈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인 사람입니다. 요즘은 용인이 좀 많이 떴어요. 그런데 제가 다닐 때에는 요때쯤 되면 옥수수 이렇게 구황작물이라 그래가지고 옥수수랑 감자 이렇게 밥에 넣어 먹고 했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도 어려운 성도들, 좀 잘 사는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계시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4월, 5월, 6월 요때는 그렇게 밥을 해서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 농사를 많이 졌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다니시는 그 학교에 같이 진학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딴 데서 왔고 저는 이제 용인에서 갔습니다. 서울에 갔는데 그때 갔던 처음 기억이 뭐냐면요, 이제 저희 집에서 서울의 남부터미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남부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건물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어지러운 겁니다. 저희 용인에는 뭐가 있냐면 3군 사령부가 있거든요. 근데 3군 사령부 때문에 건물을 4층 이상인가 5층 이상을 못 졌어요. 그때 저희 교회가, 제가 다니던 용인제일교회 다녔는데 용인제일교회가 이렇게 본 건물은 한 4층 5층 그리고 종탑까지는 9층 이렇게 돼가지고 용인제일교회가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탑까지 올라가면 용인 전체가 다 보이고 그 용인 구시가지가 이제 예배당에 가면은 뭐 넓게 보이는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서울에 딱 내리니까 너무너무 건물이 높은 거예요. 하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차 탈 때는 멀미가 안 났는데 차를 딱 내리니까 막 빙빙 도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그때 정말 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용인 시골에서 땅속에 들어간 적은 칡뿌리 캔다고 이렇게 야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밑에 굴에 들어가가지고 어릴 때 그 칡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칡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땅속에 들어가서 그런 것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서울에 갔더니 지하철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하철을 탔는데 이 환경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시 탔는데 계속 멀미는 아닌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환경이 바뀌니까 내 지역이 아니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몸이.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북일교회 성도님들이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시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북일교회에 오시면 멀미가 나시나요?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된다니까. 왜냐면은 멀미 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없겠죠? 예,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교회 올 때는 멀미가 안 나죠. 왜? 우리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북일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 말아야 되거나 갈 필요가 없는 곳에 갔을 때, 그리고 내가 마땅히 성도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속이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세요? 멀미 나는 것처럼 마음이 어렵고 울렁증이 오세요? 예, 만약에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 있는데 울렁증이 안 오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뱃사람이 육에 오면 헷갈리고 육사람이 배를 타면 헷갈려야 되는 건데, 그런 헷갈림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된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느냐, 내가 어떤 곳에서 멀미가 나느냐가 내가 어느 터 위에 서 있느냐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내가 교회 왔을 때에도 멀미가 안 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는데도 멀미가 안 난다, 그러면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교회 와서 멀미가 난다, 이거는 기도가 필요한 거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면 안 될 곳에 갔더니 멀미가 난다, 하나님께 조금 더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께서는 터라는 것을 언급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터라는 말은 무엇인가 근간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터라는 말만 하지 않고 이 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하시는데,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로 제시를 하셨어요. 자, 터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터는 그냥 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라고 우선 사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간단히 말하자면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류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고 전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라고 얘기한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약 성경의 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또 한 부류는 선지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이 선지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진리의 말씀에 터 위에 세움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3장 2절에 보면, 에베소 3장 2절에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내용이 신약 구약에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있다?
세우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터 위에 서서 아무 데나 가서나 멀미나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우리에게는 견고하고 확실한 터가 있기 때문에 그 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사도는 가르치신 겁니다. 둘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로 놓여서 만들어진 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 그러니까 약간 귀탱이 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 돌은 기준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석. 여러분, 우리 북일교회도 이제 비전교회 우리 세운다고 지금 같이 12시에 기도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12시에 브라보콘 생각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12시에 1분 기도 꼭 기억하시고, 저도 이제 북일교회에 이제 매주 오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저도 다음에 올 때에는 비전교회가 비전센터가 잘 지어지고 건축이 놓여지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에는 뭘 해요? 도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도면대로만 짓죠. 근데 그 도면대로 짓지 않으면 건물이 겉은 멀쩡해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물이 새고 문이 삐걱거리고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도면을 그리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건물을 졌냐면 기준석을 놓습니다. 만약에 내가 네모난 건물을 지려면 네모난 기준석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요쪽 줄로 해서 벽을 쭉 일자로 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쪽 줄로 벽을 줄로 잡아서 건물을 쭉 쌓는 거죠. 근데 이제 북일교회는 정사각형 아니잖아요. 북일교회는 약간 이렇게 반달 모양의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사람을 안아주고 있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준석을 어떤 기준석을 놔야 될까요? 그죠? 약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기준석을 놓으면 건물 짓는 분들이 이 기준석에 맞춰서 벽을 쭉 쌓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석에 따라 건물이 어떻게 아름답고 멋지게 견고하게 지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냐면 친히 모퉁이 돌, 기준석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설명하는 책에서 이 모퉁이 돌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주춧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춧돌은 방향도 정하지만 그 기초에 견고함을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춧돌, 기준석, 성경대로 하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에 합당하게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터가, 우리가 그 터에 바로 선다라는 말은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오직 복음에 따라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요, 성도는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데, 세워졌다라는 말은 건물로 지어져 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터를 기준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자,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주먹이 있고 보자기가 있어요. 자, 얘를 연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여러분, 요거는 연결한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주먹이 세요? 보자기가 세요? 예? 아, 보자기가 이렇게 싸니까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먹과 보자기가 있는데 얘네 둘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러분이 당연히 감싸면 된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정답이에요. 그러나 제가 질문을 잘못했죠. 주먹이 세요? 보자기가 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때리면 보자기가 센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주먹이 센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주먹과 보자기가 연결되려면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세다, 네가 세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연결되는 것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되심, 그 기초석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데, 우리가 만약에 연결이 되려면 누군가는 감싸고, 누구는 힘을 받쳐줘야 되고, 누구는 부족하지만 누구는 그걸 보충해줘야 되고, 누구는 양보를 해야 되고, 누구는 양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내가 양보를 해줬고 너는 나한테 양보 받았으니까 너는 좀 부족하고, 여러분, 이런 거를 얘기하자면 그것이 연결되어서 건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쓰실 만한 그러한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곳에 기준을 둔다면, 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면 내 자신을 양보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겠죠. 왜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먼저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던지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고, 그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얘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너희들은 다 지옥 갈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혼자 잘났다 얘기하시면, 가장 잘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거 아니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된 거죠. 우리는 그 기초석에 기대어서 건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 거처로 지어져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터 위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고요, 어떤 터 위에 서서 건물로 지어져 가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싶었고, 그 결과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이 북일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게 에베소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소아시아에서 복음의 전략 기지로 삼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헌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수고하시면서 기초를 놓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두런노 서원도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다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권면을 주고 로마로 호송되기까지 하는, 물론 잠깐 이 예루살렘에서 3년간 잡혀 계셨지만, 투옥되셨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께서 소아시아의 중심적인 교회로 삼으셨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직면한 거예요. 무슨 어려움을 직면했느냐? 오늘 20절 22절 앞부분을 읽어보니까 원래 성도는 다양한 배경을 원래 갖고 있고, 또 그래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 우리의 화평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 곧 원수된 것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심으로 그 서로 다르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뭐로 만들었냐면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나눠져 있던 둘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성도요. 또한 16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를 통해 그 나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놓은 그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반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은 절대 하나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목할 수 있고 받을 만하고 거할 수 있는 하나로 만들어 주신 분들, 그렇게 세움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성도들 가운데 무엇이 발생했느냐? 은혜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불협화음과 나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20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현재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가 어떤 터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고 무엇을 위해 너희들이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배웠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그를 기준으로 삼아 자신을 새롭게 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질문을 해볼게요. 이런 놀라운 권면을 에베소 교회가 받았는데 그 결과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혹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화합되고 조화되는 모습으로 갈까요? 또 다음 주에 보면 아유, 내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들었는데 또 똑같네, 이렇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부족한 면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안타까운 결과를 가졌다고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께서요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교회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가장 중요한 교회고 가장 의미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죠. 여러분, 저기 제가 앉아다 보니까 익산의 10분의 1을 우리가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익산 북일 교회도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에서 중심적이고 중요한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겠다 결단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이 말씀을 전한 거라고 우리가 받으셔도 무방해요. 모든 성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보니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하냐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떠나서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구나,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도의 귀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붙잡고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자신의 중요한 역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초석, 자신들이 부름의 그 소망,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육지 사람에게는 뱃멀미가 있고요, 뱃사람에게는 육지로 내리면 땅멀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자가 편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배에 탔다가 땅에 살다가 비행기 탔다가 잠수함 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기준석이 되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고,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땅한 곳에 아닌 곳에서 멀미를 느끼지 않았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찾아서 그곳이 멀미가 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전의 삶을 돌이켜야 되죠. 내가 멀미가 나서는 안 되는 곳에 와 있는데, 익산 북일교회, 우리 집의 가정, 믿음의 가정, 나의 믿음의 구역, 이런 곳에 와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갈 때마다 마음이 분탕질이 나고 막 분노가 이끌고 마치 멀미가 나는 것처럼 불편하고 같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이 된다. 그럼 여러분, 내가 그 기초석을 버리고 딴 데로 갈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답이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 나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히 그 기초석에, 그 모퉁이 돌에 기대어서 이곳이 어지럽고 멀미가 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힘써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북일교회가 이 익산 지역의 에베소와 같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꺼이 제가 이곳에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자체가 그런 기초석에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어서 모범이 되고 흔들리지 않으면 함께 이어져가는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견고히 쓰고 모범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북산 익산 북일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익산 지역에 일어나고, 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예배당이요, 온전한 예배처요,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머무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